오늘은 예수를 먹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은 크게 6가지 테마로 나누어지지만 그 중에서 고향인 나사렛에서의 예수님과 다른 지방인 게네사렛 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통해 구원의 확장, 즉 구원이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까지 확장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떠한 신 정도로 알고 살아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고 구원의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6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질문 3가지를 좀 던지고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장 26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6장 26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24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즉 이 말씀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본 것은 무엇이고 배부른 까닭은 무엇인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는 이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본 것은 무엇인가요? 표적을 본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은 무리들이 지켜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 자체는 예수님을 하늘의 존재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배부른 까닭이야. 너희들은 육체적 욕구,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존재였어 라고 폭로시키는 모습입니다. 매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라고 폭로시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과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비시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필요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양식은 다 배설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육체가 흙이라는 걸 또 약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썩을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배가 다시 고파지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썩을 양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만나조차도 광야에서 그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조차도 썩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은 우리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 존재가 필요한 음식이고, 바로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하늘의 생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좀 오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가 일주일간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양들이나 다른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들이나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제사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일주일간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었지만 그런 번역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드리면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마치 일주일간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거기에 사용됐던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는, 에피, 위에 있는 것, 우시아라는 단어는 존재 또는 본질이라는 그 의미의 합성어인데, 해석을 보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오늘 위한,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하루 살아갈 땅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헬라어인 원문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합성어인 것을 의미해 봤을 때는 다음 날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오고 있는, 해석에 나와 있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각주 3절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음식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첫 번째부터 다섯째 날에는 하루하루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합니다. 그들이 거둡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째 날 먹어야 될 양식까지 같이 거둡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식일 주인이신데 그날 바로 먹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7째 날 안식일 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인 거죠.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베트레헴, 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떡이 태어난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자, 즉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한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툭 던지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대화 상대는 6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되는데,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65절 보면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구를 우리 스스로 해봅니다. 다른 종교보다 이분은 구원자이네 라고 내가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자들은 자기가 구원을 또 버릴 수도 있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너희들이 예수께 나아오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거든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은 사망입니다. 오히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나싱입니다, 나는 아벨, 하벨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인정해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죠. 내가 50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은혜가 50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50밖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러한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보고 야만인, 사람의 피를 먹는 자들이라는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성찬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유령이 우리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 어떠한 시간, 우리의 그런 것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자, 결론 말씀을 내리면은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